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있습니다. 어떤 처지일까요? 사람이 나무 위에 있다. 어떤 처지일까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는 나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맞대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up a tree, 나무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매우 공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 나무 위에 있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매우 공공한 처지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매우 공공한 처지인 한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삭개오 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순결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의롭다거나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납세자들에게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갖다가 자신의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착복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보다 동족인 이 세리들을 더 미워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보다도 더 얄미운 것은 일본의 앞잡이를 하는 동족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잘못 받았더라도 그가 세리라는 것을 알면 그 받은 돈을 바닥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있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듯 하지만 고독한 자였지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세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나치려는 순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문맥과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지나쳐 가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assing through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쳐가는 그 예수님을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나쳐가는 세 번의 순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쳐 가려는 순간 소리질러 그분을 불렀습니다. 한 소년이 자전거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놓은 채 큰 소리로 예수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가 생기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예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으신단다.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빠가 못 들을까 봐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먹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여 이 바디메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지나쳐가는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 세리장 삭개오를 지나쳐가려고 했을 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바로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집에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나치려는 순간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더니 한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그와 강권해서 같이 가자, 같이 유하자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세 번의 이야기, 예수님의 지나쳐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은 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세 이야기 모두 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지나쳐 가려는 순간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지나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이 꼭 그 길을 지나쳐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저 의미 없이 지나쳐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2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해석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도우 보라라고 하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보라라는 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들어섰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험난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거기에 누구 이야기도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한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우연히 그렇게 지나쳐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침 또 다른 단어로는 우연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연인 것처럼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최고의 그때 마침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요. 첫째는 그의 키가 작다는 핸디캡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앞 사람의 머리를 넘어설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참 애처롭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무사람이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군중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 군중들은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원망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릴 때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삭개오라는 인물이 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예수님이 날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실까? 그런 생각에 어쩌면 멀리서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 그러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에 그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한 일이 있는데,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자신처럼 세리 출신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태입니다. 아, 예수님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 중에 세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성경에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이 세상에 구원할 자가 나 한 사람뿐일지라도 나를 위해 기꺼이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장애물은 생업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다고요?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원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6월절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당시 군중들은 이 예수님의 행차를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행보로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신이 나서 몰려왔습니다. 오매불망 유대인들의 꿈은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요, 양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해가지고 그 모여드는 거 보셨죠? 자신이 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하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이 수많은 군정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는 그 행차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거리에 나오기를 가장 꺼려 했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로마 정부의 관리였던 세리들은요, 유대인을 해방시킬 왕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의 행차를 당길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로마 정권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생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업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자신이에요. 세리예요. 세리. 지금 군중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사람들은 다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를 다시 세울 왕으로서의 행차로서 반기고 있는데, 그 반기는 행렬에 가장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가장 싫어했어야 할 그 마을의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행차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이 시기는 6월절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지나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평소보다 통행료 걷는 거에 쏠쏠한 재미를 느낄 때였습니다. 더 분주했을 때입니다. 평소 같으면 돈 세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걷는 즐거움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단순히 지나친다고 하니까 나도 가서 한번 보자. 이런 가벼운 충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분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뒤로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행동하는 믿음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쇼다리에 아마도 똥배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난쟁이 똥자루. 그 당시 문헌에 보면 난쟁이 키가 작다라는 의미는 150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0 정도 되는 그런 난쟁이 똥자루였습니다. 뽕나무가 제가 성지순례에서 보니까요, 뽕나무 그때 뽕나무라고 여겨지는 뽕나무, 삭개오 뽕나무가 있거든요. 엄청 큽니다. 물론 2000년 동안 더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적어도 장이 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 50대의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세무서장쯤 되는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지요? 여러분, 구약의 대선지자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작고 작은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인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도 그분께서는 기억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핵심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남의 것을 토색했다, 갈취했다 했을 때 모세법에 의하면 얼마를 갚으면 될까요? 여기는 지금 몇 배를 갚겠다고요?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절반을 주겠고, 그리고 토색한 일, 갈취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대로 한다면 남의 것을 갈취했으면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주면 됩니다. 원금과 원금의 5분의 1을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자발적 배상일 때 원금 플러스 5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몇이요? 5. 양 하나에 양 넷. 어떤 건 5이고 어떤 건 4이네요. 소는 5배를 갚으라고 하고 양은 왜 4개로 갚으라고 했을까요? 예? 소는 5배 갚으라고 하고 양은 4배 갚으라고 하네요. 소는 크죠. 소를 갖다가 훔치려면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 범죄와 충동적 범죄,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5배를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조금 불분명하게 있지만 지금 삭개오에게 해당되는 것은 원금 플러스 5분의 1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이미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또 5분의 1을,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거는 언제 갚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제가 언제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갚겠나이다, 주겠나이다 그런 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제가 현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습관적 현재 시제라고 얘기해요. 조금 어렵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나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이거 시제, 영어를 가르치는 건 현재죠. 하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오늘 가르치는 겁니까? 언제부터 가르친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영어를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아침에 토스트를 먹는다. 현재형 같지만 나는 습관적으로 과거부터 토스트를 아침에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문대로 직역하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습니다. 이게 원문대로 해석하는 직역이고요. 원래의 뜻을 잘 살려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왔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왔나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이미 삭개오는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 오늘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갚아왔다라는 것이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그러면 그의 삶의 변화가 왔을까 따져보는 것이죠. 언어학자들은요, 삭개오가 그 당시 세리장으로는 살아왔지만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전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행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화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그날 기쁨으로 그 자리에 왔고 예수님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예수님 저렇게 가시고 저렇게 예루살렘 가시면 야,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 속에 있어야 할 입장인데 이미 그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언제 복음을 접했을까요? 같은 성경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기별이죠?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기별을 하셨는데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도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보면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 선생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듣고 있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에는 크게 세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바로 여기 있는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도시에서 뭔가 세력 다툼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그 에세네파의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 에스네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상법이 4배를 갚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에스네파 사람들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삭개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것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다. 정한세 외에는 늑징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마음의 변화, 이 동기가 된 것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침례 요한이 가리킨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느 시점에선가 이미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갚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만난 기쁨에 충동적으로 딱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받은 그 시점부터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이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삶의 개혁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한 그 기별을 마음밭에 잘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씨앗을 잘 키워가고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그의 삶이 예수님께 돌아서는 그 순간 온전한 열매로 합당한 열매로 그가 참회자였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지금 19장이죠. 지금 삭개오는 바로 앞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부자 관원 이야기였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부자 관원은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관원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 들으셨나요? 부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여기에 부자 관원 이야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말이 돼요? 그럼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고요. 부자 관원이 떠나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 부자 관원은 자신의 거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갔는데 예수님 우리 저 보세요. 저 다 버리고 여기 왔거든요. 그럼 저 뭐 해주실래요?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이 똑같은 부자 관원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딱 다음 장 바로 20장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라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나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럼 저에겐 보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다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아침 일찍 불려간 사람의 복이 뭐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침 일찍 안 불려가는 게 좋나요? 여러분, 안식일 문제로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이제 무슨 복 주실랍니까?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래, 직장 다 포기하고 교회 나온 게 복이야. 에이씨, 그럴 복이라면 그런가요? 오늘 모 집사님은 놀러 갔는데요. 저는 교회 나왔습니다. 저 이제 무슨 복 받나요? 오늘 교회 나온 게 복이다. 경건을 실천하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아멘이 전혀 없어서 이 설교는 또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경건을 실천하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경건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무슨 복 받습니까? 라가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한 게 복이다.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없으면.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게 뭐죠? 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누구라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바로 이어지는 19장의 대답은 삭개오를 보아라. 이게 바로 예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비결을 삭개오를 통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만난 낙타는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에게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가 어떻게 어려운지 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네, 그 예증이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 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와 부자 간원, 한쪽은 부자였지만은 구원을 상실해버렸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장 하늘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졌던 부자 간원은 구원을 상실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손가락질 받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려서 구원이 없다고 한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두 사람을 간단하게 비교합니다. 법관이었고요, 세리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 관원이었고 한 사람은 로마 관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도전 앞에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었지만 늙었습니다. 삭개오는 중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오르는 모험과 열정을 가진 젊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은 없었습니다. 부자였지만 무언가 결핍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부자 관원은 자기 중심적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자신이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내세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 중심적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길 한복판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무대의 중심에 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 이야기는 멀리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숨기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예수만 보고자 하는 그의 마음,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 전개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고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부자 관원은 모아둔 그 재산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부자였는데 그 부자를 하늘까지 이어가기 위한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왔고요. 하지만 삭개오는 뭐 했습니까? 직업과 돈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불이 났게 도망갔고요. 한 사람은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영접했다. 그냥 단순한 자기의 집이 아니라 내 온 영혼의 성전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부자 관원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도록 했습니다. 내 삶의 영역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에 예수님 들어오시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내 삶의 영역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사이가 좋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먼 길을 가게 되었는데 우애가 좋았던 형은 동생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동생이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를 줍게 되었습니다. 비록 동생보다 늦게 발견하였지만 형도 금덩이를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것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따라오지만 않았더라도 저 금덩이도 내 건데 혼자 가도 될 여행에 왜 굳이 따라와 가지고는 저 금덩어리를 내가 못 받게 되었네. 형도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아깝다. 내가 왜 좀 더 저 금덩어리를 먼저 발견하지 못했을까? 형인 내가 동생보다 더 작은 것을 줍다니 이제 동생이 나보다 더 잘 살게 되었네. 두 형제가 이처럼 동상이몽에 빠진 가운데 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에 갑자기 동생이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형님, 이 금덩이를 준 후 저는 참으로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제 여행에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 형님이 준 것도 내 것이 되었을 텐데 하면서 형님이 따라온 것에 대해 원망하였습니다. 형님과 내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금덩이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아우야, 정말 미안하다. 실은 나도 금덩이 때문에 마음속으로 너를 미워했단다. 너가 나보다 더 큰 금덩어리를 준 것에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몰라. 이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내가 가진 부유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불행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학력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이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금덩어리를 버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크리스천 헤럴드에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히필드는요,
때로 이 목사가 전도 부흥 설교자인데 절망에 자주 빠졌대요. 우울증이 좀 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너무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휘필드가 낙담하고 있을 때 헌팅턴 여사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 여사가 아무리 위로를 하여도 이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헌팅턴 여사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세요. 아니, 왜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면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구원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 돈이었는데 그 돈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그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의 증오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돈마저 포기하고 어렵지요. 그 포기해 버려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되자 무엇이 이르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만족과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강사는 고통받고 있는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의료지원금을 해달라는 헌금 호소를 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리빙스턴은 가난해서 이 어린 아이가 낼 돈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리빙스턴 앞에 헌금 바구니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 리빙스턴은 이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그 안에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성한 헌금 바구니를 발로 밟다니 이 불경한 일을 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여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삶이 뒤집어지는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바로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멀리서 외쳐지는 침례 요한의 그 음성에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듣자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고, 곧장 그때부터 그는 뭘 시작했다고요?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개혁은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마음에 결심하고 따르고자 할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한 번에 예수님 만나면 그때 개혁을 일으키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오늘 들은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삶을 지나쳐 가십니다. 그러할 때 그 예수님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쳐 가는 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여야 그분이 지나쳐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의 변화의 씨앗으로 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게 될 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